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을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많이 쌓았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래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에게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안 주십니까?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물을 왜 풍부히 안 주십니까? 많은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100% 책임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책임져 주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책임지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좀 더 주어진다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거나 자기 자신이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쌓으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가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설 때 그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가 있는 사람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고 열쇠가 없는 사람은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확실하게 천국 열쇠를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 문은 열리잖아요. 옛날에 그 알리바바인가 무슨 그 동화 있잖아요. 열려라? 뭐라 그래야 돼요? 참깨 그래야 되는데 뭐 열려라 들깨, 열려라 팥죽 뭐 안 열려요. 천국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은 거 많이 배운 거 그런 거 내놔도 안 열립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 그것이 천국 열쇠가 돼서 천국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열쇠를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천국에서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늘에서 받을 여러 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에 쌓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또 그 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터에 쌓고 좋은 터에 쌓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터에 쌓는 게 뭐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채물과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에 쌓으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좋은 데에 쌓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잠시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 해도 천국에서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인정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고 부유하게 산 사람들은 정말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은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구두쇠라고, 노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좋은 터에 쌓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곧 하늘나라에 쌓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그래서 기존 창고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새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되었으니,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편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겠다. 그 쌓은 재물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재물을 쌓는 것은 좋습니다. 버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하늘의 영원한 터에는 쌓지 않고 땅에만 쌓아두고 자신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심으로 자기가 쌓은 걸 전혀 누리지 못해요. 근데 또 다른 비유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물에 집착해서 결국에는 재물 때문에 천국 문이 가로막힌 청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연아,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 가영이를 보지 말고. 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 율법을 지켰냐? 하나님 말씀을 지켰냐? 그랬더니 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네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재물을 다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너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 가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돈을 하늘에 쌓는데 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부유할 때 이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쌓고 사느냐.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그것을 이용해서 어디에 쌓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쌓지 말고 영원한 터에, 좋은 터에 여러분의 것들을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터에 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터에 쌓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좋은 터에 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 에버슨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1800년 말에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캐나다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을 가서 요양을 하는 중에 건강이 좀 회복됐어요. 그때 에버슨 선교사 이 부부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조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몸에 병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치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다 병원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정말 괜찮은 병원,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1년 동안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국에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고든이라는 건축가를 만나게 돼요. 그 건축가가 병원 설계도를 다 그려줬어요. 자, 그런데 설계도만 가지고 병원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을 건축할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전혀 없죠.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버슨 선교사가 연설을 하면서, 지금 동양에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정말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월드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텔레비전에 보면 막 그 후원하라는 선전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 의사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천 원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뭐 후원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조선시대 1900년 그 당시에, 1800년 후부터 1900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어려웠어요. 정말 병이 나면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기가 조선에서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을 지어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연설을 하는 중에 어떤 청년이 연설을 끝나고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 청년에게 에버슨 선교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1년 동안 조선 땅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1년 전부터 어딘가에 병원을 세우고 싶어서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아직 어디에 병원을 세워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당신의 얘기를 듣고 내가 조선 땅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조선 땅에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물질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0년에 에버슨 부부가 조선으로 옵니다. 그리고 1902년에 드디어 현대식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예요.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세브란스였어요. 세브란스 그 청년에 의해서 세워진 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빅5 병원이 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좋은 터에
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터에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터에 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등록에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거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시편 96편 8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늘에 쌓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예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쌓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서 하늘에 쌓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좋은 터전에 세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하워드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이 부대가 재배치돼 가지고 해안 부대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수요일 저녁에 파티를 열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이 하워드 장군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장군에게는 얘기 안 하고 미리 자기들끼리 다 작전을 짜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대통령에게도 연락을 해서 축하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해 놓고는 이 장군에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장군을 환영하는 환영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워드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미안하게 됐네. 수요일에는 이미 선약이 있다네. 그러니까 이 파티를 준비한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올 텐데 이걸 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약을 먼저 좀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거기에 참석해야 되겠죠. 자기를 위한 것이고 아주 중요 인물들이 다 오고 그러면서 아주 거창하게 초청장도 다 보내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네. 수요일 밤에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을 했네. 이게 선약이네. 나는 그 어떤 것도 이 중요한 주님과의 약속을 깰 수 없다고 생각하네. 자네들이 이 만찬을 연기해 주면 어떻겠나? 뭐 주인공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만찬을 연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세상의 약속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쌓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드릴 것들을 마땅히 드림으로 하늘에 쌓고, 이 하늘에 쌓는 것이 좋은 터에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고 좋은 터에 쌓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잠언 22장 9절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로마서 12장 1절에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터전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냐? 세상들이 하도 악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자신도 온전히 선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된 것을 자꾸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선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터전에 쌓게 되면, 계속 쌓게 되면 하늘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데,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터전에 쌓아 놓으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재물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게 더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터에 여러분의 것들을 쌓아 놓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을 잊겠지만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훨씬 큰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커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물려주겠어요? 기껏해야 많이 물려주면 5억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기 5억 물려줄 사람도 없어. 10억 물려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5억 물려주고 10억을 100억을 물려준다 칩시다. 그 100억이 우리 후손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한 푼도 안 물려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물려줬다면, 하늘에 쌓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물려줬다면 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100억 이상의 물질도 책임질 수 있고
더 부자로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건강도 책임질 수 있고 가정의 행복, 자신의 자녀들의 행복도 책임질 수 있고 부모들이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총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물려주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좋은 터전의 싸움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고 간증들을 들어보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터에 쌓으면서 살았던 그 자녀들이 정말 큰 복을 받는 것들을 많이 봐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 세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 줄 기회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나누어 줬으면 100을 다 주지 그냥 한 30, 20만 주지 말라는 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재물을 허비하는 것,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나의 의를 쌓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채무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힘써서 힘껏 도우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힘껏 도우면서 살아가세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대출을 받아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100만 원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래요.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한계가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 주면 돼요. 근데 50만 원 한 개밖에 안 되는데 대출을 50만 원 더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자칫하면 둘 다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남들을 힘껏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 5,000명과 4,000명이 그 작은 음식으로 먹는 기적을 일어나게 한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수 있는, 혼자 먹어도 배고플 수 있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을 가지고라도 5,000명이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나눠주겠어요? 그러나 그 가지고라도 막 나누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봐요. 많이 들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을 줘야 돼요.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김동호 목사님 간증 글들을 계속 읽는데 그분이 조기 은퇴를 하자마자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폐암이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됐는데 또 다른 데 전이가 되고 3번 전이가 돼가지고 3군데나 암이 걸렸어. 그러면 이제 은퇴도 했겠다, 암도 걸렸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 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남겨야지, 하늘에 쌓아야지. 그래서 날기새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성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날기새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40만 명 정도 참여해요.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 선교회가 뭐냐 하면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어려운 사람들, 뭐 병이 나가 치료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병원비도 대주고, 뭐 유치원이 필요하다면 유치원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당카오라는 마을이 있대요. 이 당카오라는 마을에는 한 400가구 1000명 정도가 사는데 뭘 하고 사냐?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그거를 팔면 하루에 한 끼 먹을, 그러니까 한 끼 먹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은 막 아이들부터 어른들이 전부 다 눈만 뜨면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꿈도 뭐 아무 희망도 없이 쓰레기나 줍다가 이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학교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당카오 마을의 아이들이 그 근처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장에서 맨날 뒹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레기들이 왜 왔냐면서 막 따돌리니까 아예 학교를 못 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얘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얘들에게 정말 냄새 안 나게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교복을 2벌씩 다 입혔어요. 새 신발, 새 교복을 다 입혀서 이제 다 학교를 가게 한 거예요. 거기에 쓰레기 이제 줍지 않으면은 밥을 굶어야 되잖아. 그리고 생활비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해줬어. 근데 학교만 세우고 공부만 시킨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미싱 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 미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 또 장사하는 기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작은 가게도 내 가지고 가게를 냈는데 어떻게 냈냐? 그 한국에서 물건을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캄보디아거든. 거기가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까 지난번에 그 성엽이 얘기하잖아요. 한국제라면 무조건 좋아하잖아.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팔아서 이제 다 팔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물건 대금은 이제 한국으로 주고, 못 팔면 안 줘도 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면 7억이 필요하다는 거야. 7억이 작은 돈이에요. 보통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 내가 괜히 호랑이 등에 올라타 가지고 내릴 수도 없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가려다 보니까 자기도 두렵다는 거야. 무섭다는 거야.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고, 내려버리면 걔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 대해,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할 거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돈이 수억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돈이 있어서 했냐? 없어서 한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런 손길 저런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를 힘쓰면, 기꺼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이 곧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걸 썼어요. 손자가 주은이보다 2개월이 느려. 아직 한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고, 목사님이 외손녀 아들이에요. 외손주. 근데 얘는 한 100일 때부터, 여러분 요즘 보면 조그마한 카세트가 아니고 노래 녹음된 거, 성경 녹음된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 알아요? 그거를 하나 사줬더니 얘는 하루 종일 성경만 듣고 찬송만 듣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외할머니, 목사님 사모님이 걔를 데리고 하루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열심히 보고 있다가 할머니 예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글을 썼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 아이쿠, 걔가 하임인데 하임이가 아직 그 생활 속에 예배가 뭔지 알겠나?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나는 그렇게 댓글 쓰신 분도 참 희한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생활 속의 예배. 우리가 교회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생활 속의 예배가 뭐냐?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 또 줘야 되는 상황에 온다면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적시적시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하늘에 쌓는 것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잠언 19장 6절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 많이 주면 친구가 많아지고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리고 이 너그러움을 마태복음에서는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대하는 것, 그것이 너그러움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긍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산 제사의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질게 하고 모진말을 하고 악하게 대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인생을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곳,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것들을 쌓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데 쌓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늘에 쌓으면서 정말 좋은 터에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좋은 터에 쌓아놓은 그 위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설교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틀을 닦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좋은 틀을 잘 닦아 놓으면 그 위에 건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틀을 잘못 닦아 놓으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들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멋진 건물을 세워줄 수 있어, 세워주고 싶어도 세워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웠다가 무너지는데 터가 안 좋으면 다 무너져. 예수님이 반석 위에 반석 같은 터, 모래 위에 모래 같은 터, 여러분이 모래 같은 그런 터를 닦아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워주고 싶어도 못 세워주는 거예요. 좋은 터를 닦아 놔야 하나님이 좋은 건물을 세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건물을 세워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좋은 믿음의 집을 건축하며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좋은 틀을 닦아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집을, 좋은 믿음의 건물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건물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터 쌓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좋은 터를 닦는 데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터전을 닦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터전 위에 인생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세워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또 영원한 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터전 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쌓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재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유선으로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쌓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